기도하고 모교 성경 뜻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 예수님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성령 체험과 은혜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친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지혜의 영을 열어서 많은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 은사특강 8번째 시간으로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사례를 살펴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정말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도리교회가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 하고 있는 수준이 전문가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요 알고 싶으셔도 알지를 못해서 궁금해하셔서 오늘 아침에랑 어제 제가 회원 등업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성결교 목사님하고 구세군 목사님하고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등업해달라고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방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는데 궁금하다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이메일을 보면 제가 이메일로는 답변을 안 해드리는데 이메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본인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긴가 민가 맞는가 틀린가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정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 보면요. 교수님들이 목회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말하니까 거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 훈련받고 나서 현장에 나오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 목회 현장에서 또는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두 가지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이 있으면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강한 믿음은 내게 축복이 돼요. 강한 믿음은 내게 응답이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 나아가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응답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감각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오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어떤 지진이 난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미리 느껴서 막 이사를 하고 움직이고 막 피한다고 하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짐승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감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하물며 우리 인생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역 바로 영역인데 이 영적 능력을 우리가 강화시키고 이 땅에서 적용시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로 보면은요 꼬마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꼬마 내 자녀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찔리면서 숨을 못 쉬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봐요. 물론 우리가 응급조치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진 그리고 실습을 통해 배워진 응급훈련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응급훈련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근데 병원을 불러서 119가 오기는 너무 늦어버린 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작은 일들을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연마하잖아요. 그럼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글을 비유할게요. 글을. 처음에 글을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쓰는 글을 쓰는 것마다 너무 많이 힘들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한 줄을 만들어내는, 문장 하나를 짓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써놓은 것을 자기가 봐도 시원치 않고, 남이 봐도 시원치 않고,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글을 쓰고 또 쓰고, 다른 좋은 글들을 읽고 감동받고 또 쓰고 또 도전받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글을 딱 보면 이 글이 좋다, 나쁘다, 잘 썼다, 못 썼다, 짜임새가 있다, 줄거리가 있다, 반전이 있다, 스토리가 있다, 딱딱 하고서 그걸 잡아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글을 쓰면은요, 이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글 쓰는 사람에게는 습작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바로 이 습작 기간이 있거든요. 이 영적 감각을 우리가 놀랍게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내 몸만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요, 도무지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시는, 우리가 세례도 중요합니다. 물세례. 교회를 믿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물세례를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세례만 그치지 마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내 은사의 영적 감각을 연마하라, 훈련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감각이 발달해요. 굉장히 발달해요. 고도로 발달합니다. 개가, 강아지가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도무지 이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거를요, 딱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일꾼들은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은사자예요. 우리들이 능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도리교회 일꾼들이 그런 분들이 전 넘쳐나기를 원해요. 이것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생각이, 저는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재밌는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일 중에 뭐냐면요, 많은 교회, 아니 거의 다 할지도 몰라요. 99%의 교회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무나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안에 집사님이 능력받잖아요. 목사님이 큰일 납니다. 아주 그냥 위기의식을 막 일으켜요. 얼마나 문제. 교회 권사님이 능력을 받았어요. 막 예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신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막 안절부절 못해요. 막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막 다그칩니다. 못하게 합니다. 더 나가서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는 우리 도리교회 강한 교회 능하게, 저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능력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일꾼들이 고한영 목사만 능력 받고 고한영 목사만 능력이 있어서 다른 데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는요, 능력 받고 훈련 받아서요, 나아가서 다른 교회 가서 간증도 하시고요, 다른 교회 가서 집회도 하시고요,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안수를 받은, 신학의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평신도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역장으로, 속장으로 평신도로서 능력을 받아 섬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교회 목회자의 마인드가 딱 맞게 있으면요, 목회자가 능력 받으면 큰일 나요.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교육자가 능력 받잖아요.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능력 받으십시오. 고한영 목사 도리교회 1000명, 10,000명 되면 저 전 세계로 다닐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 교구가 수천 명, 수만 명 되실 것인데, 저 부르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귀신 내쫓으세요. 그거는요, 그건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하면 권위를 침해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병들어 지쳐가는 내 자녀들을, 내 이웃을 살려내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에 있어서 무슨 담임 목사가 어디 있고 부목사가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평신도도 능력 받으시고 주의종도 능력 받으시고, 또 그 능력이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는데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은 없는데 의심하며 염려하며 막연히 기도하면 100년 1000년을 한들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기도가 바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는 기도.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여러분 기도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분들은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다려지고 설레거든요. 젊은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좀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그 젊은 날에 그 사랑하는 남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만나고 싶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크게 사모하게 되고 우리 성령을 이렇게 기다려지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불처럼 만나주시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막 뜨거운 불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 이거 아까 사단이 하는 거 아닌가 헷갈려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불의 만남도 있고요. 시원한 바람처럼 내 영혼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성령의 바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어떤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풀숲에 가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독충, 독뱀, 무서운 거 있잖아요. 도사리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싹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영적 지혜가 열려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공해야 돼요. 저는 복지상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지상주의. 하나님 지상주의로 살면 복을 주셔요. 많은 그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됐다 이랬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항상 우리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남에게도 우리가 베풀 수 있으려면요. 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기쁘고 넘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력과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 가정은 망가지고 아들은 가출하고 아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데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신앙의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요. 바로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돈이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시되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절대로 배격합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자체가 바로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방언하다 보니까 혀가 말리는 거 이게 뭘까? 방언하다 보니까 이 방언이었는데 왜 저쪽 방언으로 사라졌다가 뭐 갑자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입에 흘러서 뭔 얘기가 이게 예언인가? 이게 통역인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거에 그 국한데만 있으면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요 방언도 열리고 통역도 생기고 예언도 생기고 신유사도 생기고 성령 체험도 하고요 입진도 하고요 하나님도 만나고요 지옥도 보고요 우리가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유명한 송명의 시인이 그 쓴 시가 찬송 복음성가가 됐지만은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왕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잘 믿으시고 이왕이면 온전한 믿음에 서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 온전히 붙들고 동행하시고 이왕이면 주시는 은혜 온전히 받아서 이 땅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잘 믿게 되지만 두 번째는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윤택해진다. 왠지 알아요? 사기꾼을 안 만나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하려 하니까 주의하라. 또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너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동업하지 말아라. 절대 계약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꿈으로, 음성으로, 체험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닫혀있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것이고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저는 영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이 왔어요. 여기 미국 사람 또는 일본 사람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그거 훈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성경 몇 살 몇 살 해가지고 쫙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외국 목회자를 초청해서 많이 들었다고 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분은 복음의 말씀,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말을 뭔지 하도 모르겠어요.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지 않는 것뿐.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참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두 장으로만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느끼고 음미하고 생각하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했는데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놀랍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있는데 엘리사의 시종두는 사환 게하시가 욕심이 나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돈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그것을 엘리사는 거기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영이 열려서 알고 있다는 건데 성경 그대로 있는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또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그 외에 문둥병이 들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이 그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는 보고 그에게서 나아가되 평안하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저를 가로되 두 달란트를 가져다오고 저를 어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손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나홀로 두 사람에게 주되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리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를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속에서도요 정말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게하시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는요 존귀하게 쓰임받고 성경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축복된 사람이었는데 물질에 눈이 머는 순간 게하시는 자기 자신도 문둥병이요 자기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칭찬받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버림받을 사람이 될 것이냐. 또한 지금 이 게하시가 왜 저 주인이 너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데 아람 나라에서 서열 두 번째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문둥병을 가졌다는 거 외에는 군대 장관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권세가 있대. 그가 얼마나 많은 수레에 수많은, 근데 그것을 달라고 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자기 주인 선지자가 받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거짓말하면서 우리에게로 두 성지생도가 왔는데 옷 두 벌과 은 한 달러들을 주라고 자기 주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와가지고 자기 선지자에게도 자기 주인에게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하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어떤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내 영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감각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실제적인 사례는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통해서만 얘기하고 성경 특강 속에서는 성경 말씀의 증거만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의 은사의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고 너무나 많은 분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깊이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라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픈 게 있어요. 너무나 헷갈리죠. 아프면 나쁜 거고 안 아프면 좋은 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픈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픈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제 천안에 신방 갔다 왔거든요.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을 막 해서 제가 답변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저녁에 깊이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막 쪼여드는 것 같으면서 머리가 아프대, 굉장히 아프신가 봐요. 그랬다는데 이게 악한 사단마귀가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의 경우는 악한 사단마귀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구역장이십니까? 속장이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08년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속원들이 30명, 50명, 100명 되면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요, 여러분이 가르쳐줘야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본인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참 중요한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질문. 왜 아프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막 70kg, 100kg짜리 역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근력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70kg, 100kg짜리 큰 역기를 가지고 자기가 들어보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허리가 삐끗하고, 분명히 들었다가 듣지도 않았고 그냥 잠깐 들었다 내려놨는데 허리가 막 통증이 나고 막 하고 아플 거예요. 내가 훈련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것처럼, 뭐냐면 우주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요, 큰 100층짜리 이런 그 고층 아파트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역사도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산만 이런 데 있잖아요. 만만 보지 마시고 그걸 가로막은 그 댐을 보셔요. 그러면은요, 기가 막히게 이게 무슨 호수야, 강이야, 바다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 바다. 그걸 가로막아서 길을 내놓은 거 보면 놀래. 이게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이 너는 크다고 여기느냐? 대한민국 큽니다.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작게 여기는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중국이 크다 하느냐, 미국이 크다 하느냐. 왜? 지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해와 달과 앞에서 수억만 개의 별들을 우주적인 우리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적은 피조물 하나에게 만나주시고자 임하시는데 내가 안 아프겠습니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통증을 느낄 때가 있는데, 통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깊이 뜨겁게 기도할 때 내 머리가 쪼여오듯이 아프면은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할 때 내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만나주시. 그때 그런 현상을 느껴요. 극히 정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윤사 위에 뭐 어떻게 그냥 능력 받으면 되고 기도해주면 나오면 되지. 간단한 것 같죠?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윤사를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과 신윤사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또 틀려요. 근데 둘 다 은사가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귀신 내어쫓는 은사를 가지려면요, 신윤사와 귀신 내어쫓는 은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려면 신윤사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신윤사와 믿음의 은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신윤사를 갖고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이 참 그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신유사를 받은 거로 생각하거든요. 받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뭐 아무개 뭐 권사님이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 주는데 그분이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내가 그 부분이 너무 아프고 쓰라리 하면서 이런 고통을 그분이 겪고 계시는구나 내가 감각되거든요. 느끼거든요. 이런 시험할 때 놀랍니다. 그거는요, 신용사 이만. 근데, 느끼기만 할 뿐, 그분을 치료할 수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은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또는 권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용량이 큰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은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은사의 세계도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요, 구약성경 892페이지 있는데 성경 따로 찾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프린트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강의 다 들으시고 또 못다한 얘기도 있다면은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집에 가서도 보시고 길 가면서도 또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능력을 받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체험하든 간에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정표가 되는 것 바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지도와 같아요. 지도와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그냥 주일 한 번도 읽지 않다가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 한 절에 만족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그렇다고 뭐 시간이 많이 나질 않는데 다 매일 읽어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래서 참 지혜로운 것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큐티는 오늘 10장, 100장 안 읽어요. 큐티는 한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한 구간과 구간의 한 문장이 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든 그 문장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그것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그걸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가 있는 다시 말하면 묵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연단의 필요성. 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온몸으로 익혀라. 여러분 연단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단입니다.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요 내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저는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하면 너무나 많은 간증한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늘 떠올라서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이로 저는 내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저의 사명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비유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강합니다. 지금 무척 강합니다. 여러분 똥을 만져도 역겹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남이 먹던 물컵만 먹어도 할 정도로 저는 약했습니다. 하물며 웃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적인 영적인 연단과 그 속에서 특히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그래서 4학년 때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농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월세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 온 가족이 더불어 살던 정말 거기서 강아지 똥을 치우고 강아지 밥을 주고 하던 장작을 패고 여러분 새벽 3시 4시에 장작 패보셨습니까? 저는 장작 팼습니다. 이렇게 큰 해머로 팼습니다. 도끼로 안 하고. 왜냐하면 장작이 잘게 부서져야 잘 펴지니까 아예 해머로 때리니까 잘 부서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도 너무나 많은 사연들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짬밥 사건이. 이 짬밥은 제가 여러분 한번 군대에 갔다 오신 분 또는 군대를 느껴본, 생각해본 또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한번 경험해본 사람 알겠지만요. 짬밥 먹고 버리는 것만 봤지 그 짬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군부대에서 짬밥이 우리 농장 쪽으로 이렇게 통로로 해서 쫙 떨어지는데요. 그 짬밥 속에 짬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그 일회용 그 조미김 그 껍질, 나무 젓가락, 군인들이니까 담배를 많이 펴요. 담배, 꽁초, 뭐 여러 다 들어있는데 이게 한여름이잖아요. 지렁이, 구데기, 바퀴벌레, 그 다음에 뭐 지네가 생긴 거, 그리고 고양이, 쥐, 별들, 내가 또 짐승 내쫓고 그것도 하는 왜냐면 또 거기다가 약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잡을 길이 없어요. 쫓는 방법밖에. 왜냐면 약을 뿌리면 못 먹거든요. 개들이 죽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저분하다고 약을 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한사 푹 퍼가지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역겨웠는지 한사 푹 으락 한사 으락 그러는데 정말 오장육부가 다 저게 되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제가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훗날 내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되었어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비유가 강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데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든지 어디 갔을 때 제가 만약에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좀 뭐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못 먹는다고 이렇게 제가 비유가 강해진 것으로 인해서 식욕도 좋아졌어요.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에게는 유익해요 사실. 목회자가 입이 짧아가지고 가면 나 이거 안 먹었다 하면요 대접한 손길들이 막 부끄럽고 대접하신 분들이 목사님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저는 오해가 없어요. 저는 잘 먹거든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줄 때 얼마나 역겨운지 짬밥 우행 수준이 아니에요. 저 대변 썩은 냄새 비유가 안 돼요. 장난 아닙니다. 입에서 코에서 밑으로 얼마나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냄새가 나는지요 이루만 할 수 없어요. 그거요 그 역경을 못 견디면 기도 못합니다. 얼마나 그 역경. 근데 그 고난을 다 경험을 하니까 마귀가 냄새를 뿜잖아요. 그 이제 귀신 들어갔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냄새를 내뿜으면요 그거 참을만 해요. 근데 처음 경험한 사람은 옆에서 이러고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찔찍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참 이게 기도한다는 게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훈련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저는 그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먹는 것도 소중하고 또 이 나누는 게 소중. 우리 교회 먹는 건 참 중요해요. 저는요 개척해서 지금이니까 7년 동안 먹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아까워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제가 몇 차례에서 보여줬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아마 좀 머릿속에 좀 새겨놓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먹는 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재정 주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신발 하나 사는 거는요 신발 3년 5년 쓰고 벌레처럼 다 나들어지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바늘 하나를 이렇게 꼬매가지고 써요. 가서 싸구려 사면 15,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신발 운동 한 개까지 저는 다 꼬맸어요. 운동화를 꼬매는 사람 처음 봤을 겁니다. 아마 너덜너덜해져 곰팡이도 있고 그걸 닦아가지고 또 쓰고 그게 접니다. 그런 것처럼 그 물질적인 소중함을 하나님이 저에게 내 뼛속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에 먹여주고 베풀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씁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절제해요. 조심합니다. 아낍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덕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처럼 그 고난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도우리교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회는 10만 명 되면요 얼마나 아마 재정이 넘치고 넘칠 거예요. 수천억, 수조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넘칠 때 그 재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맡겨주시거든요. 똑같아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시려면은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그 하나님 내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불평하지 마시고 혹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고난, 영적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감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그 기도한 것에 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딱 해주면은요, 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손이 아프다. 손이 너무너무 아프다. 찢어질 것이 아프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사례가 허리가 휘어질 것처럼 막 잡아 당기는 것처럼 아프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주면 그 아픔의 질병이 내게로 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픔의 질병이 내게로 온다는 성경의 영적 원리를 쫙 보면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헛되지 않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아무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별로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됩니다? 그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그 기도가 그에게 응답되면서 그 기도가 그에게도 응답이요 내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돌아와요. 그가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잖아요. 내게 갑절로 돌아옵니다. 손해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손해나지 않는 장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도 하시고 교회 기도도 하시고 이웃 기도, 중보 기도도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시고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헛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런 아픔과 고통이 내게 올 때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더 큰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더 세게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극복이 되거든요. 그것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요 기도해줘도 내가 아프지 않는, 상대방은 치유되는데 나는 전혀 아프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가거든요. 하루아침에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기도의 분량이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상 체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할 때 보면은요 목사님께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뭐 이래가지고 막 상처도 받고 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답답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몰라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또는 대답할 그것을 찾지 못해서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교회 안에는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환상 체험도 있습니다.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상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환상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봐요. 내게 깨닫게 하신 거. 옳은 길, 바른 길 깨닫게 하시고자 죄악된 길이라면 그 죄악된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지혜의 영을 열기 위해서 꿈으로 음성으로 만나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체험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의 뜻이 있거든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보면 또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프린트물에 기록된 거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로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타임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보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딱 꿈을 꿨는데 이 베드로는요 이방, 유다, 자기 백성, 민족 사람 이외의 이방인들에게는 배격하는
좀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죠. 로마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유다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이 일제 치하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 치하 시대에 이방 사람들과는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생각의 구조는 나는 우리나라 사람, 유대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사명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 하나가 쭉 내려오더니 거기에 막 굽이 있는 거 막 이런 짐승들이 막 있는데 그곳을 가서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님, 그 환상이 주님이 주신 걸 그거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주님, 나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긋 나는 속한 것, 더러운 것이 여겨진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하다 하느냐. 먹으라. 그 똑같은 환상이 3번이 있은 연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 환상 딱 끝나고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는요 이방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요 백부장입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 구제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구제가 상달되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었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열망에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자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복음 증거할 건데 아니다. 하고서는 바로 그 환상이 끝난 연후에 바로 고넬료의 그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견은 위험합니다. 편견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사람만 친하지 마세요. 내게 좋은 사람만 친하지 마시고 내게 조금 또렷하게 대한 사람도요.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넓어져야 돼요. 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도리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리교회와 우리 도리교회 일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거예요. 그 영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이 돼서 받아줘야 되는데 내게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어떤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고 냉랭함을 느끼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아무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대해도요 성도들과의 교류와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 정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견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그 환상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지만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선교를 가라고 명령하신 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처럼요 이 적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꿈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점을 알려주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는 예전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방학 중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좀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복음 전해야지 전에 생각하고 그냥 혼자 중보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이 꿈을 딱 꾸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지금이 그때라.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의 증언의 얘기고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꿈에 지배받지 마시고 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나쁜 꿈 꿨다고요? 막 그 나쁜 꿈에 지배받지도 마시고요. 좋은 꿈 꿨다고 그 꿈에만 그쳐있지 마시고 좋은 꿈이라면 왜 좋은 꿈인가를 깨닫고 더 기도할 문제고 나쁜 꿈이라면 뭔가 지금 내 신상에 악한 사단마귀가 도전했던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쁜 꿈이 꿨던 말에 내가 좀 더 경계하고 주의하고 깨달아서 더욱 깊이 기도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기도해야 돼요.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 서서 한 사람이 서서 손짓하며 부르는 이유,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로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라고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도울교회 일꾼된 분들 중에서 상당수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상당수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속에 보면은요. 도울교회로 가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줘요. 어떤 분은 간판을 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그 도울교회로 가는 버스래요. 꿈에서 도울교회로 가는 버스. 그 우리 교회 박정렬 집사님, 김시영 집사님 가정은 도울교회로 가는 마을버스 타고 오셨잖아요. 꿈에. 그거 3번이나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로 그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처럼 바로 도울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사명 감당할 때도 이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그걸 분별하여서 내가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꿈을 통해 또 깨닫게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익에도 중요하고 내 삶의 유익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상을 주셨을 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요. 체험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하나님 현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보면요. 하나님 현현의 모습 보면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 따라 약간씩은 다르기는 한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증거한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에스겔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 깊은 기도 중에 나의 신앙 깊은 여정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잠을 잤어요. 그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니 꿈인데 너무나 실생활 같아요. 현실 같아요. 제가 어딘가 이렇게 거니러 가는 거예요. 거니러 가는데 아니 여기가 있는데 어떤 의자가 우리 교회에 의자 같은 것이 딱 있는데 아주 크고 훌륭하고 멋있는 의자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게 무슨 의자인가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거룩한 그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를 꿈에서도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가 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니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가 있는 의자라면 주변이 아주 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뭐 쓰레기 봉투 뭐 이렇게 막 라면 껍질 뭐 버려진 거 막 쓰레기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고 놀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왜 주변이 이렇게 쓰레기가 담고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뭐냐면 너가 보고 있는 그 쓰레기 봉투 라면 찌꺼기 막 지저분해 보이는 게 바로 거기가 세상이란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건 첫 번째는 내가 본 그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음성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더럽고 추악하고 속된 바로 죄악된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하고 헐벗은 바로 이곳에 말구육간에 바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더 나아가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 그 거룩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너도 바로 그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순간 깨닫게 하셔서 저 권능의 보좌에 나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데 빛이 확 비치는데 눈이 멀 것 같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 태양도 아주 햇살 밝으면 못 보잖아요. 너무 눈이 밝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눈이 멀 정도인데 멀지는 않고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그냥 온 얼굴이 다 부셔지고 온 몸에 앞을 볼 수 없도록 너무 큰 강렬한 빛이 막 쏟아지는데 뭐 형광등 1000개, 10,000개 달아놓은 것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확 비추는데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를 할 때는 나아갈 용기가 생겼는데 순간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도 하나님을 본다면 죽는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모세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현존할 때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자 하는데 하고 두려워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꿈속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자인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에 딱 엎드려가지고요, 그 보자로 안 가고 딱 엎드려가지고 눈으로 보지 않고 무서워갖고 주님을 보면은 내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나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제가 탁 용기를 내가지고 탁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데 권능의 보좌 앞에 딱 나아갔더니 권능의 보좌가 없어져 있고 빛이 사라져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 손을 누가 딱 잡으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죠. 저는 그때 신학대학 10년 20년 교수 그런 거 해도 소용이 없다. 뭔가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나를 부르신, 내가 차마 나아갈 수 없을 것은 너무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앞에 나아갔는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 잡아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같은 분이신데 그렇게 위격이 다르다라고. 여기 신학대학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삼위일체와 삼위격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텐데, 그런 것처럼 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저에게 또 꿈을 그 어떤 곳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장면이,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내 손을 딱 잡으시더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또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죠. 벌써 5분 남았네. 저는 한 번도 못해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 궁금한 거 재밌는 거 더 듣고 싶으면 저녁에 오셔도 좋습니다. 항상 저는 안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각오하시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빛으로 아주 그 강렬한 광채와 같이 그렇게 비추시는 그 음성으로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그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처음에 사무엘은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냐이까 들어가서 다시 살아. 3번이나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깨달았어요. 너를 부르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라. 그걸 가르쳐주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면 여러분 그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실은
이게 또 재밌는 얘기.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남보다 더 소중한 건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건 이거는요, 대통령 된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재벌이 된 것보다 더 기쁜 거고요. 뭐 로또 복권 뭐 500억, 1000억 그런 거보다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대통령 1000명, 10,000명, 한 트럭으로 수백 대 가져와도요.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다는 거. 그거보다 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으로 너무 감격하시고 바로 그때가 기도응답의 타이밍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여러분 늘 그러시더라고요. 솔로몬에게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그 1000번제 드리던 그곳에서 잠을 잘 때 주님이 만나 여호와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말하라. 그때 그는 구했잖아요. 내게 백성이 많은데 이 부족한 자에게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대적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을 구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주시는 은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힌트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1억을 빚지고 있는데요.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저 1억을 빚지고 있는데 또는 저 사람이 내가 빌려줬는데 안 갚아갖고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내가 100일 금지기도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 그 1억 받게 해주세요. 멍청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러면요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알아요? 1억 돌려받게 해주시고 빚도 갚아주시고 내 질병, 불치병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롭게 나가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왜 빚 갚게 해달라고 고문제 해결해달라고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바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을 만나 주실 때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4번 영적 성장에 플러스가 되는 나만의 기도 습관을 세워라.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좋습니까? 저녁 기도가 좋습니까? 철학 기도가 좋습니까?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정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시기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참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뭐 잠옷바람에 있을 때 기도가 깊이 안 되어져요. 그러나 교회에 탁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에 왔을 때는 마음가짐이 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좀 거룩하게 깊이 있게 기도할 때는 그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철학 기도든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기도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크게 다가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저녁 기도가, 어떤 분은 정시 기도가. 정시 기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9시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9시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이랬다. 오늘 시간이 10시에 했다. 11시에 했다. 9시에 했다고 하나님이 헷갈리시죠. 언젠가 그랬대잖아요. 어떤 분이 이 정시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저녁이 딱 되면 교회에 딱 와가지고요. 그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체험이에요. 이분이 체험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예호하고 체험인데 계속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주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분이 다른 데 저 시골에 갔다 오셨어요. 딱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체험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 그 권사님이 기도할 자리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가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을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대요. 근데 은혜는 그 옆에 오셨던 분이 다 받으셨대요. 체험하셨는데 체험하면서 그분이 깨달은 건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기도를 받으시고자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걸 들으시고 그분께서 그냥 목숨 걸고 기도를 그 자리를 지키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오해해가지고 이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또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세요. 아,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니까 근데 누가 앉아있어요. 초신자가 새로운 교인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아, 내 자리니까 비켜요. 그러면 그분 상처받습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옆에 앉아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만나주시는데 이 오해해가지고 그냥 또 제 말 들었다고 그 자리 내 자리 거룩한 자리 그랬다가 누가 옆에 앉으면 막 나가라 그러고 딴 데 앉으라 그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실족하게 만들면요 연장의 돌을 메고 저 불에 빠지고 그 성경 말씀 무섭잖아요. 실족해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를 상징의 의미를 깨달으시라.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정시 기도든 내게 가장 크게 와닿는 그 기도를 찾으시고 그렇게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우리 오전 시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아버지 많은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였어도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옥토와 같이 귀한 언약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어서 지금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걸음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한 날도 복된 날 기쁨 충만한 날 응답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